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더라.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쏘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아비멜렉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일생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생애 가운데 있어지는데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런 현장이 그들에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면 우리가 조금 못하고 부족해도 그때그때마다 일을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거의 없어요. 약속받은 정도 되면 신앙이 어느 정도 섰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이루어야 될 길이 있지만 그러니까 안 되는 길은 거의 없어요. 그건 거짓이죠. 잘못된 신앙으로 완전히 빠졌을 때 문제지.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나 이런 생각들이 전부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가 불신하고 있든 묻지 않고 있든 그는 내가 웃었다 얘기해도 웃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끝에는 그냥 글이 끝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가는 작업을 그대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돌보셨고 행하셨다 두 가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향해서 오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는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시고 행하세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대부분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줘요. 종들에게. 그리고 선행하시고 나중에 일을 행하시죠.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이 가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따라가다가 이거구나 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네?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잘 모르죠. 그게 진짜일까 아닐까 이렇게 좀 의심하기도 하고 이제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항상 그렇게 이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거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그거다고 믿어드리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제시하시고 기도로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행하셔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 갖고 싶죠? 진짜 믿음 갖고 싶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으면서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들어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면 자기가 듣겠죠, 그 고백을.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정화시키죠. 내 영혼 속에 들어오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심령 안에 말씀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면 기도가 깊어진 거예요. 그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기도가. 그래서 그게 믿어질 때에 기도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실제적인 기도가 된다. 살아있는 영적인 기도. 네?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믿음은. 어느 한쪽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거 막 달라고 하는 기도나 말씀과 근거 없는 여러분의 방식의 깨달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단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반응합니다. 반응을 해요. 내가 이거 찬양을 부르면서 느낌이 딱 뭐가 오냐면 정말 곡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내용 속에 있는 찬송의 가사가 있잖아요. 가사가 소망을 주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내가 갖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찬양을. 응? 그건 독조 있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럼 내 영혼 어때요? 내 영혼도 맑아져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라고. 많이 부르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이제 여러분 말씀에 이제 딱 믿음이 올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그 믿어지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그 근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을 줬는데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오실 리가 없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18장이나 17장에서 확인해지잖아요. 확인되셨잖아요. 17장에서 이미. 그렇죠? 사라도 거기다 이유를 달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고백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증거죠. 그러니까 다 행한 거예요. 둘 다. 둘 다 한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오셔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갑자기 오셔서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약속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상대방은 모르는 사이 하나님 도울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알고 있어요? 기도한 사람이 알고 있어. 그런데 응답을 줬거나 확신이 생겼어. 응? 그랬는데 나중에 되고 보니까 그 사람 물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이 벌어졌어. 그럼 자기는 모르고 됐겠죠. 기도한 사람 아니니까.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누구의 믿음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렇죠? 중풍병자 여러분 보셨잖아요. 중풍병자 4명이 왔는데 그 소자 한 사람을 갖다 내려드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주어졌는데 그것이 사라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축복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데 사라에게 볼 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라에게 행하셨고 두 가지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람은 못하고 불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응?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다는 거예요. 그건 네 가족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니 다메섹 엘리에셀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내가 길리고 키운 자입니다. 자라게. 여러분 씨앗은요 속일 수 없습니다. 종은요 종일 뿐이에요. 다메섹 엘리에셀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핏줄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핏줄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핏줄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노년이라도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잖아요. 90세면 정도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나이로 따지면 우리는 80세, 90세 안에 거의 다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사라가 좀 일찍 죽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로 따지면은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60 내지 60 사이에 들어간 나이 좀 될 거예요. 더 넘을 수도 있어요. 몸의 나이가 여러분 아이를 한 번도 못 낳은 사람이 그때 갑자기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연기로 낳은 사람들은 50세도 낳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막 9명, 10명 된 사람들은 그때까지 낳은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젊어서 태어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노년이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임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끝났어요. 여성으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이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되는 거죠. 누구의 방식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다.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전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삭이란 말 여러분 뜻이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웃을 수 있는 때가 왔죠. 그 전에 사라는 비웃었잖아요.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진짜 웃음을 웃게 만드셨어요. 진짜 웃음 웃게 만드셨어요. 그 고통의 세월이 다 지나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는 진짜 웃을 때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해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아주 축복된 이제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웃을 때가 빨리 돌아오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영적 이삭이 빨리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약속 받으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가 되어드리는 거죠. 이게 동역자라는 말을 써요. 옆에 붙어가지고 일해주는 사람. 아셨죠? 진짜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옆에 일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알고 있어야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네,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관련된 믿음이다? 무엇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과 아주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8일 만에 행해란 말씀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아브라함에게 암시를 준 것 같아요. 그 율법에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율법이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날짜를 알았어요. 그건 누구 방식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다. 그럼으로써 할례를 행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누굴 통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받았던 사람 말고 그 다음 세대가 이삭을 통해서만 내려가는 것이요. 이삭을 통해서만. 첫 번째 받은 세대는 이스마엘도 받았어요. 그 날짜와 상관없이. 낳은 지 8일 그거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 다음 세대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 어떻게 된다? 영원한 언약이 누구한테 내려간다? 이삭에게 내려간다. 이게 축복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성별하신 백성이 핏줄이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해질 것이 약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건 지금 시작이에요. 이것이 완전하게 되려면 창세기 22장에 넘어가야 돼요. 완전하게 되려면.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 하나님께 웃게 한 웃음을 찾았습니다. 행복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자. 우리 PS를 한번 달려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자. 그죠? 여러분 달아보세요. 여러분 심령 안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일한다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서.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믿는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한테 왜 역사를 하냐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오잖아요. 예수님께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합니다. 지난번도 기도할 때도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2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기죠, 사탄을.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사탄이 손댈 수 없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은 그 앞에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성령을 받고. 그러면 그걸 고백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백하는 순간에 마귀는 패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받은 말씀을 던지기 때문에. 다른 무엇도 사탄은 안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겨놓은 사건, 부활을 통해서 자기를 이기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간 사람들은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귀한테.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웃음을 가지고 이 웃음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었던 이 웃음,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다 웃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웃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웃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웃으면 행복하죠? 만족한 표현이죠. 또 기뻐하는 표현이죠. 웃음은 참 만족이고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 말씀을 믿은 자에게 이런 웃음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행복한 웃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삭을 낳으시면 영적인 여러분도 웃음을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낳으셔야 돼요. 그건 이제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들을 믿고 여러분의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믿음을 다 얘기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아, 너도 구원받았구나. 이제 행복하겠다. 이러면서 웃음을 찾죠.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렸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받았죠. 또 이르시되 7절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참 이것도 사라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젖먹이겠다는 말이나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똑같은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참 만족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라로 자신이 그렇게 중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루신 대로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도 이 큰 웃음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173번.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 말씀에 의한 약속이 성취되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란 이름은 기쁨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늙은 몸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어 비웃기까지 하던 사라였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비웃던 웃음을 참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그 사람을 위하여 반드시 역사하신다. 진실치 못한 인간을 진실하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을 비웃는 인간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내주셨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표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말까지 하잖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영적으로. 쭉 가면 약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핏줄은 안 써 있어요. 성경에. 네? 왜냐하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의 핏줄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이제는. 응? 어떤 이스라엘 민족 자체만 아니에요. 이제 핏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을 이룬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백성의 자녀지만 여러분은 그 외의 백성일지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의 핏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기에 혈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핏줄은 그래서 기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어디다만 기록하면 돼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응? 여러분도 생명책에 약속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주셔야 돼.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아주 정대한 겁니다. 그것은. 계시록 공부하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세 이후로 생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아는 존재들은 전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짐승.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태어나는 마귀가 세우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존재 태어납니다. 이 땅에. 그 존재한테 다 절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생명록에 기록하지 않은 사람, 창세 이후로부터. 그 사람은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만 안 죽는 거예요. 거기 안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 땅에 잠깐 있어지는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의 이름이라니까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말씀까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의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으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를 물에 채워다가 그 아이에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아주 희한한 성경의 그 말씀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하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뒤에도 하갈의 아이라고 말을 쓰지 아들인 이스마엘이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이게 뭔 의미인지 아세요? 완전히 하나님이 구분해버리신 거예요. 이삭 이후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구분해버린 거예요. 어떤 씨앗이 나와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둔데 젖을 떼는 날이 우리나라는 언제쯤 됩니까? 18개월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고대 세대 사회에서는요, 한 3살 정도 됐대요. 그러면 거의 24개월 넘어야 되잖아, 이게. 그렇죠. 최소한 3살이란 말은. 젖을 떼는 시기가 되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이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돌 지날 때는 돌잔치를 왜 했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돌이 넘으면 안 죽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이제 생년월일이 잘못된 것이 그거예요. 죽어요. 태어나면 죽으니까 그 아이 이름을 올리질 않는 거예요. 호적에다. 당시 호적했잖아요. 호적에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나이가 지나면 올려요. 안 죽겠구나 이놈은. 병원도 없지, 약도 없지, 그런 의료가 별로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고대사는 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젖을 떼는 시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가족으로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잔치가 바로 그런 의미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 이제 이 녀석은 안 죽을 것 같아. 응? 그래야지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서 시도 때도 없이 잔치는 안 베풀잖아,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아무 때나 잔치하는 건 아니죠. 꼭 해야 될 때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이 절대로 이제 죽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세워질 그 축복된 시기잖아요. 그런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기쁜 일이 있어야 되겠죠. 행복해야 되겠죠.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옆에 있는 그런 종들이나 많은 사람 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런 축하의 그런 그 자리잖아요. 그게. 근데 여기서 생각한 것은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눌렸다 그랬어요. 축복해줘야 할 시기인데 장난을 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하갈이 보고 있는 거예요. 놀리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장난을 쳤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라의 눈에는 굉장히 거슬러 보인 것이 사실이에요. 거슬러 보이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이제 하갈에게 먼저 들어가라 하는 사람도 누구였어요? 사라였잖아요. 사례. 그때 이름이 사라였죠. 16장에서. 근데 그때도 하갈을 취하라 하는 것도 사라가 먼저 했죠. 사례가. 그죠? 여기에서도 그 아이를 쫓아내라는 말도 사라가 먼저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사라는요 영적으로 그렇게 밝거나 그러진 않은데 알 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라가 결정을 해줘요. 자,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안에서 가문을 이어갈 확신. 사라가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못했어요. 그 전에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자기를 통해 태어나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는 누가 받았겠어요? 그 말씀은. 12장 1, 2, 3절에는. 아브라함이 받았겠죠. 사라는 깊이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으로 정확히 사라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의 애들 나를 통해서 핏줄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이 혈통을 세운다고 하니까 사라 안에서도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이 서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서 그런 실패를 했지만 이제는 알고는 실패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종은,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분명하게 자기를 통해 태어난 아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 4장에 나오죠. 율법을 통해 태어난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나오잖아요. 자유의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자녀. 이것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기업을 얻지 못하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못 얘기했는데 사라가 먼저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한테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사라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분별력 뛰어나죠? 확실하죠? 이 정도는 되어줘야죠. 뭔 일을 하죠. 같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는데 잠깐. 그때는 제가 여기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4장 21절 307페이지.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31절까지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다 읽었는데 21절부터 31절까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역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한국어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기 낳았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생명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 그 다음에 여종이잖아요. 그렇죠? 낳은 거죠. 이건 이제 두 언약이라고 이제 표현됐습니다. 두 언약, 비유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니 두 언약,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자, 하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 여러분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갇혀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그 시내산은 아닙니다. 거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이 뭐가 같다? 예루살렘과 같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지 않은 율법이 있다면 그게 율법이거든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은요. 그럼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뭐가 달라요? 그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로 비유했어요 지금? 율법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로 비유했어요? 자, 23절. 이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육체를 따라 낳은 그 아들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 자식이 못 됐어요. 그러면 자식이 못 됐는데 자식이 못 된 자리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낳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태어나야 돼요? 약속 있는 자녀. 그건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주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받아야 돼요. 은혜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는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육체에 있는 자녀의 모습 태어나요. 이렇게 이삭처럼 약속을 받고 태어난 자는 이삭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다 하갈에 속한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예루살렘에 속한 대로 태어난 이삭과 같은 약속을 받은 자야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구원에 이르간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이사야 54장 1절 말씀들을 이용해서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다. 이 말씀도 약속은 또 이제 이사야 들어가면 또 틀리는데요. 이사야서 읽어보면, 자, 그럼 여러분이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자, 이 홀로 사는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다 아이가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홀로 살면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해서 전부 잃어버린 땅과 같이 된 그곳에 다시 돌아 사신 것처럼, 다시 돌아서 회복하시는 것처럼, 이 축복을 준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상태에서 온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제 사라를 통해 태어난 자녀가 되는 거. 그럼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자녀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에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건가요? 하갈에 속한 자녀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난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가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찾지요, 여러분도.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뭐 생각해요? 나도 약속을 받고 태어난 자녀야. 이 믿음이 딱 오죠. 엄청 어려우신 것 같은 느낌이
예. 편하게 들으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말씀 이해가 좀 그럼 좀 찾아봐야 돼 또. 그리고 이제 공부가 엄청 길어지겠죠. 거기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찾아서 읽어봤는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무슨 관점이냐면 자녀가 태어나려면 부모가 있어야 맞잖아요. 남편이 있어야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없어요. 대개 군사들이 오면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잡아가면 포로를 누구 많이 잡아가겠어요? 남자들 중심으로 잡아가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유약한 여자나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남아있어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지금 예언한 말씀들이잖아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회복시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이 있는 자녀들이 태어난 것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태어난 자들이 훨씬 많아질 거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뭔 말인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그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주셔서 동일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걸로 바꿔서 들려야지 여러분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지금. 그게 들려야 돼, 지금 귀에. 나에게도 그 약속이구나 라고 들려와야 여러분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여기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에 받은 말씀을 가진 자들은 약속받지 못한 사람에게 박해를 받으며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성결하고 이제 정결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것들을 자꾸 방해하고 안 되게 만드는 역사를 해요. 그 분위기가 지금 사라가 본 분위기야. 이삭을 놀리는 하갈의 여인, 종의 여자가 자식이 말이야. 약속받은 자녀를 놀리고 있어 지금. 자리에 서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 당시의 사회는 종과 주인은 완전히 구별되는 거야. 함께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자기 아브라함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박해를 해서 놀리고 장난치고 그리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이란 말을 안 쓰죠. 역시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종의 아들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사라가 했다고요. 사라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태어난 다음에는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그 자녀만이 이 유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축복의 가정. 네? 이걸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자녀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은혜지요. 보편적 은혜예요, 그것은. 옛날에는 특별한 은혜, 한 가정만 선택해서 그걸 통해서 나타났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편적 은혜예요. 그래도 지금도 갈라져.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지금 달라져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도 이 약속을 받은 자녀로 하늘에 속한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서.
자, 그러면 회복된 것을 회복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녀가 남편이 자녀보다 더 많다고 그랬죠. 홀로 사는 여자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렇게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실 거란 말이죠.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람과 사라가 자녀가 태어난 건 조건인가요? 아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죠? 자녀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하갈은 그냥 자녀 낳을 수 있는 조건이야. 육체를 젊은 여자인데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나는 자녀는 그냥 어느 때나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리에 섰을 때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미 다 일이 끝났는데 예? 남편도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야. 노쇠해서.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죠.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행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죠? 약속됐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왔어요 지금. 확신이 왔습니다. 이 자녀가 돼야 돼요. 약속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시고요. 근데 21장 창세기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아브라함은 지금 못 찾았죠. 사라 가진 마음 못 찾았죠. 그렇습니다. 근심하고 있잖아요. 왜? 이스마엘도 자기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자지만 그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사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이다. 응?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 난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분시켰습니다. 아브라함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아닌 것을 이다 하고 인 것을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헷갈리잖아요. 인 것을 아니다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닌 것을 이다고 하기는 쉬워요. 당신 잘하면 될 거야. 괜찮아. 다 섞어져. 같은 자리에 서지만 나중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이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구분이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절대입니다, 이건. 누구도 떠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씨라 부른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여종이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하시면서. 롯도 누구 때문에 구출해냈어요, 거기서? 소돔 땅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죠? 아브라함 때문에.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스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불쌍하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남편 없는 여자, 그 다음에 아이. 불쌍하죠?
아, 잘 됐다 그럴 사람 없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하죠. 방황한다는 말도 너무 안 됐잖아요. 그 참,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모든 걸 다 받아서 그냥 살게 하면 안 될까? 응?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될까? 그냥 따로 방을 만들어주든가, 집을 만들어주든가 해서 살면 안 될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떼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곁가지는요, 아무리 붙어 있어도 열매가 안 맺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가지만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 씨에서 그렇잖아요. 다른 가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가지는 제자들이었어요. 말씀으로 정결함 얻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들만 붙을 자격이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 열매 맺게요. 그러면 나도 가지 너도 가지 하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구분된 자녀를 갖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가지 필요 없어요. 이 씨를 통해서 뭐 인류를 구원하는 핏줄을 내렸다는 말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쫓아냈습니다. 방황하죠. 그리고 이제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갈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뭐 지금 덥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배고프단 말은 없는데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 나와요. 고통스럽겠죠.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가족 부대가 필요한가요? 가족 부대에 또 물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샘이 필요해요. 샘이 있는 곳에 마을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가족이 생겨지면서 그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사람이 생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 만들어지는 사람들 살 수 있어서 물 없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시든지 다 천을 끼고 발전했어요. 왜? 과거에 사람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래 점점 모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은 한강이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천들이 있잖아요. 다 천 둘러싸여 있죠. 어느 도시에 가본데 다 강이 하나씩 흘러갑니다. 무슨 강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여러분. 물이 없는 데는 도시가 발전하지 않아요. 안 생깁니다. 여기 성경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샘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뭐 무슨 강이 있겠어요. 그런데 없잖아요. 아주 뭐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 생활 그런 땅인데 샘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지니까 자식을 관목 덤불 위에 아래에 두고 관목이 뭔지 말씀드렸지 지난번에. 가지나 뭐 줄기가 없이 그냥 더부룩하게 올라온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응? 그게 관목이라 그래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이제 간 거죠. 그렇게 가가지고 아이가 우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을 쏘면 한바탕 떨어질 정도 떨어져가지고 어머니가 거기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내가 보지 못하겠다 하고 이제 울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마음이 생겨요? 빨리 쫓아가서 물 좀 줬으면 좋겠죠. 불쌍해 보이죠.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바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주 앉아 바라보며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이죠? 관목동물에 숨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앉아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사자가 하늘에서 또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것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이세요.
이 물 한 부대 가지고 그냥 내쫓았는데 살 방법이 없잖아요. 샘도 안 주면. 무자비한 하나님이시죠. 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서자의 신데 버리는 거죠. 아이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뭘 찾아줘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을 빨리 줘야 되는데 나라를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네 아이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떨어져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물 준 것보다 더 희망이 생기겠죠. 그럼 물은 반드시 주겠죠. 나라를 이룰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안 그래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하갈에게는 비전이 되는 말이에요.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핏줄에서는 빗나갔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을 얻지 못하지만, 아셨죠? 그래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이스마엘 족속이라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격까지 되시죠? 그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아니겠죠?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거기서 가족들을 물을 채우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샘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어요. 감목돈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샘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나무들이 가득 차 있는데 물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눈을 밝혀줬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지금 죽지 않았죠?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 살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자, 그건 뭐예요? 싸움에 능한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제 결국은 자기 어머니가 태어난 나라에 아가씨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만든 거예요. 이스마엘의 아내를 삼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수월하겠어요? 같이 살기는. 자기 나라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나라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 얘기는 여기서 끝나죠. 이스마엘 이야기는. 뒤로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제 완벽한 나라가 뭐 세워진 그런 부분들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나머지는 그에 대한 관심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막 눈을 밝게 하시겠다고 막 하나님 기적을 베풀었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격가지인지 이게 진짜 참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인 기업을 얻는 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보시죠. 자, 74번.
174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의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었으나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은 증오와 괴로움과 분쟁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아들이 사라가 낳은 아들을 희롱함으로 증오와 괴로움과 다툼이 함께 일어났다. 이와 같이 악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진실하게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더라면 증오와 괴로움과 다툼이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에게만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태어난 인간으로 인하여 증오와 고민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입증하고 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을,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내려주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이제 반대로 사람에 태어난 사람들은 서로 합쳐서 같은 기쁨을 못 누려요.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소유가 달라요. 소유가.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것은 증오와 괴로움과 분쟁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거. 예,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거나 아니면 생명을 정말 사랑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다 이기적이고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안 맞았을 때는 화도 내고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봤을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식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녀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왜? 같이 소통할 게 없어요. 하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삶이 필요하죠. 그리고 같은 교통함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은혜 받은 사람하고 더 친해지게 돼 있어요.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가져요. 그게 사실입니다.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연애를 다 해보셨으니까 다 알지만 그 자기가 일정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마음 쏟는 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그냥 동일할 수 없잖아요. 다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마음 쏟는 게 다르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류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 밖의 사람들은 큰 관심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지. 영적인 사람도 여러분 그런 관계와 같다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친할 수밖에 없구나. 영적인 관계가 생기니까 그래. 교류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으로 태어난 자가 성령을 통해 태어난 자를 박해했다. 그런 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놀렸다. 여기는 희롱했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맺어지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평화를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뭐 조금 좀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부분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사라가 눈에 띄었을 때는 사라는 그걸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크게 봐버렸지만 사라는 그걸 체크를 했어요. 이것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라고 그러죠.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마음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난당했을 때 그를 건져낸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자를 절대로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사례의 말에 아브라함은 고민하며 마음 아파했을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기에 범민과 갈등 속에서 지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든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셨으며 하갈과 이스마엘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라와 하갈의 다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이 여종의 자식 역시 아브라함의 자식이므로 하나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의 집에서 떠나게 하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그것은 약속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같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갖다 낳아놓고 여러분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실수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잖아요. 쫓아가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해결해줬지. 아, 잘됐다 나가라, 이거 집 나가라, 그렇게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자식을 돌아오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꼭 찾아오는 거예요. 가서 여기 세워놨어요. 자리에 그를 향해서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죠.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는 자기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맞잖아요. 이스마엘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사라를 통해 태어난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뭐 당연한 문제겠죠.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들이지만 육신의 아들로서 번민 활동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내가 이도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자녀를 안 낳았다면 참 괜찮겠지만 이런 핏줄을 낳았기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잘라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내 씨라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까지도 얘기해 줬어요. 이게 지금 이삭하고 이스마엘만 세워놨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또 하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태어난 자가 내 씨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흘러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서 이루는 사람이고 약속받은 것을 이어가는 사람,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렇게 핏줄이 연결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를 떠나게 하신 거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픈 마음으로 하갈과 그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갈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물과 떡이었다. 또 하갈이 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역시 자신이 짊어지고 나온 떡과 물뿐이었다. 타는 듯한 황해를 방황하며 자식을 살릴 길을 알지 못했던 하갈. 그녀는 물과 떡이 닿아자 절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갈의 눈을 여시고 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께서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며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알 리 없다. 자신들의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고통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다.
실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통하여 생활을 지키는 것뿐이다. 생명을 낳고 양육하며 온전히 보호하여 영원히 번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인류 가운데 없다. 생명의 영역을 지키시며 생명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시간의 억만 분의 1초도 내어 놓을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 생명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고 인간이 생명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할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이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라는 그런 부분이죠. 사람은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은 하는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지키거나 살리거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더 그렇죠. 우리 영역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떡 한 덩어리, 가족 부대 하나, 물 가족 부대 하나. 아브라함도 그것밖에 안 줬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광야에 떠들고 있는 그들을 누가 가서 물을 다 갖다 주면 밥을 다 갖다 주겠어요. 그죠? 하나님 지켜줘야 되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별로. 조그만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떡과 물이 떨어지면 당연히 절망하겠죠.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물이 있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그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일단 읽으셨고 하나님 보셨고 그 다음에 하갈에게도 그러한 작은 소망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민족을 만들어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산다고 해도 그들은 부딪힐 거란 말이죠. 함족속, 그 이스마엘 다 섞어진 거잖아요. 아라비아. 물론 셈족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욕단의 아들들도 남부 아라비아, 아라비아에 북부 아라비아만 들어갔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도 아라비아에 다 들어갔어요. 나중에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걸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놨다고요. 모압도 암몬도 다 아라비아의 그 족속들에게 다 속해서 그 나라에 포함되어 버렸어요. 나눠진 게 없어. 우리 못 찾아내. 그 빗줄이 어디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러고 하메 족속도 그렇지만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이집트. 하메 족속은 이게 노아의 후손들이 다 싸우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거기서 다 종교가 태어나잖아. 이슬람교와 유대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탄생의 근본지인데, 다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민족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나라가 되면, 그들이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당하겠어요. 필연적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들을 구원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만 살린다는 그것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냥 자기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여주지 미래를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아마 우리도 그때 살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를 보면서 뭐 이런 미래가 어떻게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픔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런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양식 하나 만들어주고 먹게 해주는 거. 그냥 그래서 생활만 지켜주는 정도만 해도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양식 주면서 자녀들한테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면 다 했지 뭘 더 해라고 부모들이 그렇게밖에 못하시는 연약한 존재죠.
생활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을 통해서. 그것도 못하면 뭐라고 그래 성경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며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이. 그렇죠?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자. 그래서 종을 때리고 이랬는데 착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양식을 나눠주며 이를 지켜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해도 착한 종인 거야. 지혜로운 종인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삶도 잘 못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씩 조금씩. 아, 이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헤매고 사는 거구나.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조금만 빗나가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이걸 못 지켜가고 이 자리에 서지 못하면 무너지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지가. 나이가 먹으면서. 그 모습이 느껴져요. 저렇게 하면 무너지겠구나. 참 신기해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혜롭죠. 이제 그건 아니까 안 무너지겠죠. 그걸 모르면 삐딱하면 무너져요. 아주 작은 실수가 조금 좀 빗나가다 그냥 확 가는 거예요. 그걸 아예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해야만 안 가는 거예요. 좀 시점씩 허락하다가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응? 저수지 댐이 구멍 하나에 무너지잖아요. 점점 커지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도 그 여부를 딱 남겨주면 그때부터 뭔가는 지금 무너지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지켜가야 할 자리를 뭐라도 조금 넘겨주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겨주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은 목숨을 걸어 양보를 않고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을 지킵니다. 안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못 지키잖아요. 양식이라도 잘 줘야 되지. 그러면 생활도 잘 지키고. 그것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람이 뭐 영원히 살도록 보호해서 그 자식을 키워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 그런 자식을 키워낸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역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침범하면 하나님 그걸 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보잖아요. 지난번에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교수가 한 얘기를. 그 사람 견해예요. 자살을 하면서 그 순간에 회개할 수가 있대요. 자살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을 약간 권유한 듯한 그런 느낌. 교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가질 수 있어요. 이건 학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허락한 건 아니죠. 인간적인 건 가져오면 안 돼요. 적어놔도. 네. 그 이스마엘이 네. 그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 이삭을 돌리는 것밖에 없는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적인 얘기로만 나와요. 아주 단적인 얘기죠. 아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사고 속에 이삭을 무시하는 어린애라고 무시하고 막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에도 사라가 아기를 못 가졌고 이스마엘을 하갈이 가졌을 때 사라를 막 박해했잖아요. 그 모습 배웠죠. 아마 그런 것처럼 먼저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갈에게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사라가 많이 걔를 다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스마엘이 가지고 사라를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가 노년에 태어나니까 이 아이를 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마 나는 있다고 봐요.
카인하고 아벨에서는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네. 카인의 재산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카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범죄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카인을 저주하지는 않으시죠. 저주했어요. 저주를 하고 예, 저주를 받게 됐어요. 땅에서 예. 내쫓으셨는데 표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표를 줬죠. 예. 근데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범죄한 거는 이 이삭을 놀린 네.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그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네. 하셨잖아요. 또 뭐 징계를 내리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징계는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주인과 종은 완전히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종은 종으로서만 살아야 돼요. 주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종의 자녀잖아, 이건. 그런데 주인이 낳았잖아요, 주인이. 그 어중간한 위치죠. 위치로 따지면. 서자들이 설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양반 시대는 그랬잖아요, 과거에. 서자가 설 자리가 없었어요. 여기는 더 오래된 시대지만 주인과 종은 완전히 구별된 시대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인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인은 범죄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멸망의 민족들을 만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왔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말씀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뭐 크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렇죠? 이삭이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기업은 받을 수가 없어요. 기업은 약속의 자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거기까지야, 딱 거기까지. 하나님은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네. 또 이건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럼 버리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잘 되는 게 복이라는 것이 아니고 버리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소속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뭐 예수님이 오시는 데나 아니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뭐 쓰임받는 민족으로서 살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인류를 위해서 존재하고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이건 하지만 이스마엘이 아무리 잘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난 거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것 약속이냐 아니냐가 지금 그렇게 결정적인 거라고 말씀 몇 번 드렸죠. 수없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말씀드렸어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얘는 아브라함은. 그죠?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리 잘 되게 해준다 그래도 그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씨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으로만 태어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거 잘 되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분을 하신다니까요. 성경에서도 구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구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육체와
약속과 자녀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하갈의 눈을 밝혔고 샘물을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아이가 마시겠다는 그 물을 안 마시겠었는데 이스마엘이 여기서 죽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완전히 죽은 거죠. 그 약속이죠, 그것도. 물을 찾았다는 것은 내가 약속한 말씀을 이루겠다. 큰 민족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것도 자비하십니다. 이까지 버렸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 아픔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럼 모든 인류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참 허점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랑도 없인 하나님이 어떻게 다 살려 인류를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나중에 계속 이스라엘의 그 대적자가 돼요. 예. 자주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원하는 씨앗은 아니잖아요. 그게. 약속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픔을 주는 그런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학원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하면은 이제 또 넘어가는데, 이 끝나면서 이제 22장으로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야기가 짧아요. 그러니까.